이는 땅에, 이스라엘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막 하늘 찌듯합니다.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24절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까 레위기 26장 3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저희가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요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히고, 모든 이방은 이스라엘 외에 온 세상을 모든 이방이라는 거예요. 저는 온 세계에 흩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칼날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황무지가 될 뿐 아니라 여기에 또 하나,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입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고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래요.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이 짓밟힌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견딜 수 없는 지역이요, 서울이, 우리나라 수도 서울이 북계군에게 짓밟히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사랑 아내가 자기 보는 앞에서 남의 남자에게 짓밟히게 되면은요, 그 견딜 수 없는 치욕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이방인에 짓밟힌다는 것은 민족적으로 견딜 수 없는 치욕이요. 그런데 영원히 짓밟히는 것은 아니고, 여기 중요한 것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입니다. 이방인의 때라는 건 뭐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때부터 예수님 오신 때까지 약 2000년 기간이 선민시대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이 나타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을 섬기도록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은혜를 뺏어가지고 온 세계에 이제 딴 것까지 복음이 전파되려고 했어요. 그게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동안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 들어서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때가 마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 시대가, 이방인의 때가 어느 날 딱 끝나요. 차요.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말은 이방인의 때가 딱 끝나면 이스라엘 시대가 다시 도래합니다. 영원히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로마, 사라센, 터키, 영국, 아랍, 계속 짓밟혔어요. 마지막 이제 영국이 이스라엘 지배하다가 영국군이 철수하는 그날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3차 중동전쟁 때 1967년 6월 7일에 예루살렘을 도로 찾았어요. 1900년 만에 도로 찾는 거예요. 1967년 6월 7일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그 탱크를 몰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요, 그들은 막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1900년 만에 그 성지를 도로 찾았으니 말이에요.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건 뭐야? 이방인의 때가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이방인의 때가 끝난다는 말은 이제 은혜 시대, 구원받는 때가 끝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왜 끝나지 않았을까? 그 궁금했어요. 제가 1987년 3월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제가 제 눈으로 보고 싶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땅이 사막의 황무지가 됐던 게 옥토가 되고 있는데 사진으로 많이 봤는데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을 거예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손에 돌아갔는데 왜 이방인의 때가 끝나지 않았을까? 이방인의 때가 끝난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때 끝났으면은요, 큰일 날 뻔한 사람도 있어요. 그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 못 받을 뻔했고,
여기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 어쩌라고? 저는 괜찮습니다. 62년도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루살렘 사진을 보면은요, 여기 2층 복도에도 그 예루살렘 가져온 성지순례한 목사님들이 그 가져온 예루살렘 사진 하나 붙어 있던데요. 그 성전처럼 보이는 황금 도비에 있어요. 큰. 그게 성전이 아니고 회교 모스크입니다. 회교 사원입니다. 서기 7세기 이후에 있지도 않는 알라신을 믿는 그 회교도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해 가지고 거기다가 그 회교 사원을 지었어요. 오마르 사원. 그 앞에 조그만 게 알 아크사 사원.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걸 아직 놔두고 있어요. 과격파 유대인들은 그 당장이라도 때려 부시려고 그래요. 때려 부시고 성전을 짓겠다고. 그런데 그 지금 회교도들이 지금 인구가 약 18억입니다, 전 세계에. 회교 국가가 55나라. 그들은 모하메드 뭐를 빙자해서 뭐 만화를 그렸다고 해서 막 사람을 죽이고 말이죠. 얼마나 난리를 피웠잖아요. 미군이 뭐 호랑객을 찢어가지고 화장실에 던졌다고 해서 성조기를 불태우고 막 미국 사람을 죽이고 난리를 튀겼는데, 만약에 그 회교 성지가요, 메카 메디나, 그건 사우디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제3대 성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회교 사원을 폭파시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야말로 엄청난 종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때려부시고 싶지만은 그걸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제가 처음 가니까요, 그 입구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막 무장한 군인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하고 있고, 우리가 비행기 탈 때보다 더 아주 엄하게 막 전부 조사합니다. 엑스레이 찍고 막 핸드백 다 열어보고. 왜 그러냐면은 그 얼마 전에 과격파 유대인 한 사람 청년이요, 다이나마이트를 몰래 숨겨 들어가다가 잡혔어요. 그걸 폭파시키려고. 그래서 막 삼엄하게 경비하고 있어요. 알 아크사 사원에 그게 또 화재 사건이 또 한 번 있었어요. 지금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요, 그 인터넷에요, 제3성전이라고, 우리말로 제3성전 탁 치면은 예루살렘 그게 성전에다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 준비 다 해놓은 게 나옵니다. 그렇죠. 조감도 다 준비해 놓고 그 안에 쓸 뭐 촛대고 뭐고 다 준비해 놨어요. 그 회교 사원 앞에서 유대인들하고 그 아랍 사람들하고 충돌해가지고 막 이스라엘 군인들이 막 고무총을 쏘아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제가 예루살렘에 3번 갈 때마다 들어가 봤죠, 그게. 그 가면은요, 그 굉장히 커요, 회교 사원이. 그런데 들어가면은 물론 신도 못 신고 들어가고 핸드백이고 카메라고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들어가면은 그 의자 하나도 없어요. 제일 앞에 바위덩어리만 하나 있어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던 모리아산 바위 언덕입니다. 거기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솔로몬 성전 불탄 후에 유대인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후에 돌아와서 거기다가 제2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그 성전을 다시 정축한 거예요.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성전을 정축해 줬어요. 그래서 46년 걸려서 지은 웅장한 성전이 서기 70년에 다 불타버리고 7세기경에 거기에 다시 회교 사원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나마 들어가도 못합니다. 이제 클로즈 해버렸어요. 딱.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간. 왜냐하면 제가 그 세 번째 갔을 때 그 앞을 지나가는데요. 막 심지어 저 지붕 위에서 막 기관 단총을 가지고 막 이렇게 이스라엘 군인들이 막 아주 뭐 살벌해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게 된 것 같아요. 성지순례 가봐야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쨌든,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자리가 짓밟히고 있구나. 그 양보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성전을 반드시 짓습니다. 유대인들은 막 전쟁을 불사하고 때리 부시고라도 짓자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막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강제로 때리 부시지도 않고도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짓느냐 하면은요, 지금 이스라엘 안에는요, 한쪽에는 평화 무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학생들하고 아랍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합니다. 우리 싸우지 마자. 아랍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기 싫어하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좋은데 왜 싸우냐? 이스라엘 사람들도 왜 아랍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국민이 돼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세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은 군대를 안 보냅니다. 아랍 사람들 군대 보내놓으면 총부리를 돌리대면 어떡하라고요. 예? 그런데 보면 한쪽에는 유대인들 동네가 있고 한쪽에는 아랍 사람들 동네가 있고, 자동차 번호판도 아랍 사람들 자동차 번호는 노란 그 번호판을 달아놨더래요.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같이 사이좋게 살아요.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자, 너희들이나 우리나 다 아브라함 자손 아이가 맞습니다. 자기들도 알아요. 에집트는 아브라함의 첩의 아들 이스마엘 자손입니다. 시리아, 레바논 저쪽은 아브라함의 후처 자손입니다. 이라크는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쪽에는 이스라엘 형 에서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이요. 한 집안에서 시작된 싸움이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예? 그래, 유대인들은 자, 우리 싸우지 말자. 같은 동족끼리 왜 싸우냐.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알라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나 같은 창조주 하나님 아이가. 알라신도 창조주로 천지를 창조한 알라시나 그럽니다. 물론 가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싸우지 마자.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회교도 끝도 말고 유대인 끝도 말고 세계 평화를 위한 성전을 만들자. 세계 평화를 위한 성전.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 회교들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어차피 가짜입니다. 그 이루어지면 이제 평화가 이루어질 테니까 그가 평화 성전으로 만들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게 준비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서 지어져야 됩니다. 딴 데 안 돼요. 지금 회교 사원을 헐어버리고 거기다 세계의 평화를 위한 성전으로 지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걸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아직 이방인의 때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왜 끝나지 않았을까요? 이번 같은 기회가 주어지기 위해서요. 예? 조금 더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요. 중동의 평화가 빨라지면 빨리 끝납니다. 아세요? 평화가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다 하다가 안 이루어져요.